특별히 우리가 약 3년 동안 경험했던 코로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 본질이 드러났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잘하는 것 같으나 잘한 게 아니었구나,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만 것이죠. 한때 뜨거웠던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본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냄비 신앙이죠. 냄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한번 뜨겁게 확 끓다가 순식간에 식어지는 게 냄비이죠. 뚝배기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제의 관록으로 오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타이틀 매치를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처절한 그 싸움이 필요합니까? 살하고 친한 음식들은 일단 먹지 말아야 됩니다. 과식하면 안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살이 빠졌을 때 드디어 빅사이즈의 옷을 벗어던지고 슬림핏을 다 입었을 때 그 뿌듯함,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이어트를 해서 슬림핏을 입고 다녔다,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이제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살이랑 친한 음식도 막 먹고 과식도 하고 야식도 하고 운동도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몸이 서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슬림핏이 더 이상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 슬림핏을 다시 벗어던지고 빅사이즈로, 옛날에 처박아뒀던 그 빅사이즈 옷을 다시금 꺼내 입어야 되는 비극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어땠습니까? 정말 홍수 전후에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불렀던 노아. 근데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신앙이 조금은 해이해졌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포도주를 과음하다가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추태를 부리는, 참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자신의 하체를 숨겨준 그 셈과 야벳은 나중에 그 후대까지 축복을 하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가려주지 않고 비웃기만 했던 그 함을 그 후대까지 저주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초래하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홍수 이후에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졌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노아뿐인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화려한 그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를 드렸지만, 어느 순간 그 역시 수많은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약 1000명까지 맞이하게 되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우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말년의 그런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전투해야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 했을 때 그 몸매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귀찮아도 운동해야 되는 것,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늘 기도하던 분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온도를 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기를 유지하려고 하면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내면적 갈등과 유혹을 이겨내야 영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곧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편안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쉽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인생의 세상의 기류 따라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바람 불듯이 거기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게 사실상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이신 것이죠.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물살을 역행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물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의 적신호가 켜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때로는 복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복싱 용어입니다. 자꾸만 내 육신의 욕망들이 스물스물 일어나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야, 적당히 좀 해라.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떨면서 하냐? 응? 적당히 한다고 네 천국 못 갈 것 같아? 다 간단 말이야. 적당히 해.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유혹을 마치 그냥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날리듯이 쳐서 쓰러뜨린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스물스물 수많은 욕망들이 일어납니까?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봉사는 왜 하냐? 봉사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적당히 드려도 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너 뭐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되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까지 뭐 그렇게 열심히 드려? 그런다고 뭐 누가 상 주냐? 이런 식으로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사탄은요 아주 타협의 고수입니다. 어떻게든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본래 좁은 길인 거죠. 오늘날 한국에서 번영과 형통을 전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6.25 때는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순교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목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그 신천동에 있는 구성전에 가면 뭐 추록성도 뭐 기념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옛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었죠. 근데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안에도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들어왔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네, 100%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니까 외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은 그 교회가 사라졌지만 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뭐 크리스탈 처치라든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뭐 긍정의 힘, 사실상 다 번영 신학이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잘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리한 길, 쉬운 길, 지름길, 간단한 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광을 받으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열쇠는 믿음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해도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본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영적인 유해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TV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에만 내가 보고 싶은 프로 딱 보고 그걸로 끝이었죠. 근데 요즘은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를 실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TV만 보다가 그냥 하루를 다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를 그린 적이 있죠. 예수님을 시작으로 11명의 제자를 다 그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릴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명화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적색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제 11제자를 다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어느 교도소에 가서 죄수 한 명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빈치가 딱 무릎을 쳤죠. 아, 저 사람이다. 딱 얼굴을 보니 가룟 유다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가룟 유다를 그리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혹시 내가 그때 예수님을 그릴 때 그 모델 아니었나요? 이 죄수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 다빈치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어제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내일은 언제든지 가룟 유다로 변질될 수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구나. 다빈치가 크게 깨달은 것이죠. 어제의 신앙이 좋았다고 오늘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변하는 줄 알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변한 것을 자신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채 변화되는 거죠. 이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암세포는 서서히 퍼져가는데 그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죠. 이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건 늦은 겁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는 시한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 순간 모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민감성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적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혼을 방치해 두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쳤다. 믿음의 다름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믿음의 삶을 살기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그 길에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7, 8, 90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참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때가 지금 아마 여러분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0, 40대 제일 분주하고 바쁠 때.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쁠 때 내가 제대로 주님께 붙잡힌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까지도 더 큰 은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식었을 때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열정적이고 뭐가 뜨거울 때 그때만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은퇴하고 조용히 지낼 때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의 모습은 참 그래도 여전히 뜨거워 보인다. 그렇게 느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진국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영광이 현재의 삶의 어려움보다 더 명확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미래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거죠. 중도 포기하는 것이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하고 보장된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된 그 인생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멀리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멀리 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당장의 현실은 답답해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지만 저 멀리 나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나를 향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나를 향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멀리 있지만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장래에 주어질 면류관에 집중합니다.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주 분명한 실체를 보고 그는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확실히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면류관은 완주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결승점까지 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가고 있는 길을 계속 변함없이 미련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때로는 우직하고 바보 같은 면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바보가 돼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하죠. 마치 바로왕이 출애굽하려는 그 모세에게 야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한 거리에서 드려. 마치 이렇게 타협하고 유혹하듯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타협에 휘둘리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믿음의 싸움에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싸움은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느냐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미 불투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그 누구도 전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면류관은 미래형이지만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매우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완주자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어깨에 매달려 있다면 불안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게 될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운다라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삶의 치열함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영적인 체온을 유지할 때 믿음은 활성화됩니다.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 하늘의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날마다 끊임없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시들지 않고 활성화되고 날마다 전력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면류관을 강하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좋은 집을 얻어볼까, 좀 더 좋은 차를 타볼까, 좀 더 많이 벌어볼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를 예비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집을, 그 하나님의 거처를 바라보며 우리 남은 삶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에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치열함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 훗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